2번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제 48분인데 조금 이제 속도를 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좌우편에 있는 강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죠. 네. 이과에서 같이 나누고 싶은 게 있으셨으면 어차피 울 나눠주시죠. 거니까. 예. 네네. 이미 울고 있고. 잠시만요. 아, 네. 네, 이제 말씀하시죠. 그 이거와 비슷하게 그 예수님이 계시고 십자가의 왼쪽 오른쪽 이렇게 그 도적이라고 했나요? 네. 있었는데 또 눈물이 나요? 왼쪽에 그 오른쪽에 있던 사람이 예수님 이렇게 예수님이 낙원에 갔을 때 저도 같이 있게 해달라고 했나요? 아무튼 그 오른쪽에 있던 사람은 그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 그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네요. 아무튼 그렇게 고백하면서 예수님이 그 사람이 낙원에 있을 거다 같이 그렇게 했는데 그 외에 왼쪽에 있던 그 도적이 나였구나. 그 성경 아까 말씀드렸던 것좀 바라바 같은 사람들 나는 아니다 막 그렇게 생각했었고 또 십자가에 있던 그 왼쪽에 있던 도적도 되게 뭐랄까 조롱했고 그 했었는데 그 사람은 나는 아니다라고 생각했었지만 읽어보니까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지 못했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와 뭐랄까 했지 아무튼 그 구원할 수 아무튼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데 그렇게 존귀하시라고 하시는데 왜 기적도 많이 일으켰다? 그 기적을 하셨는데 왜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하지 못했었을까라는 그 예수님에 대한 무능함이라고 할까요? 그런 걸 좀 생각은 했었던 것 같아요. 왜 못했을까? 굳이 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야 됐을까? 그리고 또 아무튼 그런 생각을 했었었는데 그 왼쪽에 있던 사람이랑 똑같은 내 모습을 또 발견하게 돼서 여기서 되게 큰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되게 이 사람조차도 나였구나라는 게 그렇게 느껴졌고 아무튼 그게 그 충격이었어요. 나는 아무튼 그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그 재인주행 개수라는 그 나 자신을 이렇게 발견하게 된 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또 깨닫게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여기 안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을 좀, 뭐랄까, 나랑 다른 사람을 이렇게, 이 사람은 나와 다르다라고 이렇게 구별을 한다고 할까요? 이렇게 좀 경계하는 그런 부분들도 솔직히 많이 있었고, 그런 게 있는데, 쉽게 좀, 뭐랄까요, 판단하는, 겉만 보고 이렇게 판단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없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똑같다라고 할까요? 내가 내 안에 있는 어두운 부분도 더러운 부분도 이렇게 보게 되었으니까 그렇게 비판할 수 없는 사람이다. 내가 더 그런 사람이다라는 거를 알게
되면서 그게 더 없어질 것 같다. 쉽게 판단할 수가 없고 비난할 수가 없는 거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네. 하게 됐어요. 네. 음. 그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사람이 그걸 그러니까요. 자기가 너가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거 알았으면 너 이웃에게 조금이잖아요. 그건 얼마였는지 얼마 되지 않는 데나리온을 그렇게 빚졌다고 해서 막 그 했던 거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심판을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도 그렇게 탕감 받은 자들이었다라는 거를 안다면 이번 주에 청년부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설교했었는데 향유 여인과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예수님 들어가셨을 때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모욕해요. 모욕했다고 직접적으로 안 나오는데 발 씻을 물도 주지 않고 뭐 기름도 가까우지 않았고 입 맞추지도 않았는데 이 여인은 그렇게 했다고 하면서 보통은 올리브유로 이렇게 손님 접대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하는 거예요. 올리브유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발 씻고 먹기도 하고 이렇게 들어오면은 볼에다 쪽쪽하기도 하고 하는 그 예의를 싸그리 무시한 거예요. 시몬은 무시하려고 예수님을 모욕한 거죠. 근데 여인이 갑자기 여기서 튀어나온 여인이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많이 더 사랑한다라는 메시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인이 그 동네의 죄인이었다는 설정으로 나와요. 그걸 보면 여인이 예수님을 사전에 만났었고 그때 용서받은 경험이 있었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모욕받는 예수님 앞에 자기의 전 재산 같은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그 모욕받으신 것을 수치를 갚아주는 그런 섬김을 했던 거 그게 생각이 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느끼신다는 것 자체가 또 귀한 믿음인 것 같습니다. 예, 또 다른 분 있으십니까? 저는 이 두 죄인을 이제 십자가 너머까지 이렇게 묵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한 죄인은 이제 욕과 저주를 하고 한 죄인은 예수님한테 자신의 그 영혼을 맡기잖아요. 근데 육의 세계를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육적인 눈으로만 보는 것과 또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을 가진 그 죄인들을 보면서 그 크리스찬으로서 또 교회 안에서조차도 우리가 육의 눈으로도 볼 수 있고 영의 눈으로도 볼 수 있는데 그게 십자가까지 간다 그러면은 그 눈에 보여지는 십자가는 그냥 그 육과 저주로 했던 그 육의 눈으로 보는 살아있는 사람을 위한 십자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보아야 믿으니까. 그리고 부활에 대한 거는 그 이후에 예수님께 그 자신의 영혼을 맡겼던 그 죄인, 네. 죄인의 그 시선으로 본다 그러면은 십자가 그 이후에 자신의 영혼까지 맡길 수 있는 창조주의 그런 것까지 볼 수 있는 영의 눈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도 그 죄인처럼 성도의 갈 길은 그 길이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가 비방하여 이르되 너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의 가장 근원적인 거는 이 기도밖에 없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뭐 키레이 일레이손 이렇게 말하는 그 기도문 짧은 기도문이 있는데 다윗의 아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거든요. 그래서 관상기도 같은 거 깊게 이렇게 예전에 수도원 기도 전통에서 하던 기도가 이런 기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다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의 모든 상황이나 지금 어려운 거나 그냥 주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했을 때 예수님이 확답을 하셨죠. 너가 오늘 진실로 이루노니 네가 나와 오늘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이런 대답을 들은 사람이 잘 없잖아요. 확실하게 천국 갔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심증만 있죠. 바울도 가 있을 거고 베드로도 가 있을 것 같은데 확실한 사람이 이 사람 한 명이다.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도장을 찍어주셨거든. 너가 오늘 낙원에 있을 거야. 나랑 같이. 그래서 이 사람은 은혜를 입었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말 한마디 했고, 근데 그거에 대한 응답으로 천국을 보장을 받은 거죠. 근데 그 한마디라고 하기에는 사실은 그 앞에 사연들이 싹 있으니까 한마디로 그냥 그렇게 지나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이 말했기 때문에 천국 갔다라기보다 십자가상에서 믿음을 고백한 걸로 봐야 되지 않나. 그 옆에 사람을 꾸짖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인정했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했고 그때 예수님이 손 잡아주신 거죠. 그러고 보면 십자가상에서도 한 사람을 구원하셨네요. 예수님이. 그죠? 그렇습니다. 또 다른 분 있으세요? 이 장 넘어갈게요. 제가 읽을게요. 평생 예수께서는 저 나쁜 부류와 함께 하셨다. 죽음을 맞이할 때도 말이다. 예수님 늘 그런 별명이 있으셨잖아요. 먹기를 탐하는 자다. 세리와 창녀의 친구다. 먹기를 탐하는 자다. 이런 별명 비난을 받으셨어요. 세례 요한은 금욕주의자다라고 욕했는데 예수님은 먹기를 탐하는 자다라고 너희가 그렇게 부른다. 예수님 그런 얘기 하셨었는데 늘 예수님 그렇게 약자들과 연대하시고 나병 환자, 사회에 소외된 자들 이런 사람들 삭개원의 집에 들어가시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멀리하던 사람들과 늘 연대하시고 그들과 마음을 함께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삶을 사셨는데 마지막에도 십자가상에서 당대 최고의 죄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서 계시는 모습이 상징적이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의 삶을 굉장히 잘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지 않느냐. 예수께서는 제단 위 두 촛불 사이에서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주 홀리 거룩 아우라 속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게 아니라 아주 그냥 나쁜 사람들, 두 도둑이라고 표현했지만 희대의 정말로 살인자 같은 그런 사람들일 거예요. 혹은 정치범이거나 당대 뭐 그런 사람들인데 어쨌든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 주님께서 달려 계시는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어떤 길을 걸어 오셨고 지금 무슨 삶을 살고 계시는지를 딱 보여주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이들은 단순 절도범이 아니라 흉악한 범죄자였다. 어떤 종교에도 자신들의 신을 이런 식으로 묘사한 종교가 없다. 기독교의 신이 진짜일까? 아까 신집사님 그런 얘기. 예수가 진짜 있었을까? 이게 가짜로 만들어 놨다면 이런 식으로 그리진 않는다는 거죠. 예수 부활의 증언을 여인들로 증인을 삼지 않고 그리고 교회의 엄청난 변화와 충격 그리고 교회의 성장 교주가 죽었는데 그죠? 교주가 죽었어요. 그럼 구심점이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죽음을 불사하고 제자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여러 가지 증거, 빈 무덤 이런 것도 지금 뭐 무덤 2000년 지나서야 별로 감흥이 없지만은 당시에는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게 큰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거 사기치자고 막 그 바리새인 무리들이 작당 모의하는 게 마태복음 뒤에 써 있잖아요. 누가 훔쳐갔다고 하자.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하자. 뭐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보면 빈 무덤도 큰 증거였던 거예요. 그런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그는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 이사야 53장 12절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이사야가 500년 전, 600년 전에 해놨는데 그분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군림하시고 회복하실 분으로 그리는 게 아니라 그는 실로 우리를 위해서 찔리고 상하고 맞는 사람일 거다.
이렇게 오실 메시아의 그림을 그렇게 그려놨어요.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고요. 그래서 참 이게 이사야 말씀이라는 게 되게 뭔가 의미가 있습니다. 아, 오실 메시아가 그런 분이시구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분이시구나. 버지니아 듀어라는 실존 인물을 이제 예를 들었는데 몽고메리 버스 보이콧. 그래서 백인들이 오면은 자리를 양보했는데 흑인 여성이 양보를 안 한 거예요. 그 50년대 그 이전 뭐 전후겠죠. 1900. 흑인이고 또 여성인데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승차 거부가 일어나고 흑인들이 다 막 그 나중에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여기서 이제 행진을 비폭력 행진 일어나고 했던 뭐 그런데 뭐 흑인들은 자신의 권리와 인권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백인 중에 버지니아 듀어라는 사람이 흑인들의 권익을 위해서 앞장서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결론은 뭡니까? 변호사 자격을 잃었고 많은 자기의 인간관계가 끊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가 자서전을 썼는데 마법진 밖으로라는 마법진 안에 살았다는 거예요. 백인들은. 그 우리들도 뭐 많이 그런 비슷한 경험들을 하지 않습니까? 빈부격차에 의해서도 경험하고 또 남녀에 의해서 경험하고 저는 제 아내랑 살면서 여자들의 입장을 조금씩 얘기를 들어요. 옛날에 82년생 김지영인가요? 그 책도 있었잖아요. 저도 읽어는 봤는데 그런 거 보면 남자들이 잘 경험하지 못하는 여성으로서 어려움들이 사회에 굉장히 많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버지니아 듀어가 그런 삶을 살았고 사실은 예수님이 그 표본이신 거죠. 예수님이 진영 밖으로 영문 밖으로 옛날 예수전도단 찬양 중에 그런 것도 있었어요. 아사셀 양 염소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진영 밖으로 쫓겨남을 당하는 그 양 염소의 아사셀 염소의 의미가 있어요. 그런 걸 예수님과 연결하는 그런 찬양들도 있는데 그런 메시지가 있는데 예수님이 정말로 고결한 사람들은 가지 않는 진영 밖으로 나가신 거죠. 그게 이제 죄인들 사이에 서신 거고 그게 골고다 언덕에 사람 죽이는 해골의 곳 해골 모양이어서 해골이었을까요? 아닐 것 같아 저는. 해골이 뒹굴어 다니는 곳이라 해골이었을 것 같아. 그런 곳에 하나님의 독생자 온 세상의 주인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서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고결한 사람들은 절대 가지 않는 진영 밖으로 가셨다. 두 번째 도적은 어떻게 그런 말을 했을까? 이 사람이 아까 얘기한 게 뭐였습니까? 뭐였죠? 저 사람은 죄가 없는데 우리와 같이 십자가에 달렸다 그 말이었잖아요. 뭘 받길래 이런 말을 했을까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44절에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둘 다 참이라고 하면 엇갈린 증언이 아니라 이것도 맞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십자가상에서 뭔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처음에는 욕했고 같이 중간에 변화가 일어났다고 볼 수 있겠죠. 이걸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는다면 우리가 그러면 이 사람은 도대체 뭘 봤을까? 예수님의 뭘 봤을까요? 어떤 장면이 이 사람의 마음을 돌리게 만들었을까요? 처음에 같이 욕했는데 뭘 봤어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뭘 봤어요. 뭘 경험한 거예요. 그 당시에 백부장 중에 한 명도 실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뭘 본 거예요? 예수님의 뭔가를 봤어요. 아마 지금 이 작가는 1번 메시지를 이 사람이 들었지 않았을까. 1번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죠?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자기 옆에 달린 사람. 이걸 들었을까?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기억해달라라고 말하는데 구약 성경에서 기억은 단순히 remind, 뭔가를 상기시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활동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내가 널 기억하노라, 내가 너를 기억하겠다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일하시겠다라는 그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기억은 생각한다, 떠올리셨다. 하나님께서 히브리 노예들의 아우성을 들으시고 그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기억하셨다 라고 했을 때 기억은 하나님이 활동하신다는 의미잖아요.
단순히 그랬었지 맞아 이게 아니라 이러면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떠올리고 생각해 본다면 이제 예수님 나를 도와달라라는 그런 말이잖아요. 그는 예수의 죽음을 보면서도 왕으로 잘못됐네요. 통치하는 모습, 사람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죽고 계시지만 죄인 중에 하나처럼 죽는 게 아니라 여전히 그 가운데 자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내려고 해서 드러내는 게 아니라 풍겨나고 있는 거죠. 그것을 본 겁니다. 자신의 죽음으로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었다. 네, 이렇게 하고